말씀의 제목은 분노하는 요나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Jonah is angry and God shows mercy. 분노하는 요나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따라서 해봅시다. 분노하는 요나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누가 분노했어요? 요나가 분노했다. 요나. 오늘 우리 자신들 분노하는 요나와 누가 자비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 자비라고 하는 건 긍휼과도 같은 말이죠. 받을 만한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그게 이 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에요. 즉 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노하는 요나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왜 분노했는가? 요나가 왜 화를 내고 성을 내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아니, 여기 최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면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취할 한 가지 자세가 있다면 겸손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를 추구한다면 감사일 것입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성낸다는 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따져 물으시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도 또 마찬가지 이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아무튼 뭐 성낸다는 말이 이렇게 자주 있는데 아무튼 성내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성낸다는 것은 벌써 인격이 아직 미숙한 상태인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거룩한 분노와 의분이 있겠으나 그래 육신적 죄 있는 본성을 따라내는 이 성내는 거 해서는 안 된다는 말. 가정에서는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불이 났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튼 가정 안에서는 잠잠하게 하고, 또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아무튼 잠잠하게 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의 상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그 행복한 아내, 그 행복한 가정에는 아무튼 잔소리가 없다는 게 잔소리. 잔소리가 뭐냐고 어떤 사람이 설명하는데, 잔소리는 옳은 개소리다. 옳은 말이지만 듣기 싫게 하는 말이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부터 시작해서 분이 나고 화가 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여성 동지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말투, 똑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고 남편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여성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 그 반대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놓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한다?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결코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요나는 왜 화를 냈을까?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면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요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 육신중심적이고 우리가 서두에 배운 것처럼 편협한 민족주의, 울트라 내셔널리즘, 자기만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 거룩한 복을 세상에 전파할 자로 세웠는데 말이죠. 그런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 즉 자기중심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이제 3장에서는 요나가 니느웨 아마 지중해 해변에 토해졌다가 이라크의 수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아수르의 니느웨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 이 설교에 대해서 요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즉 니느웨가 멸망하고 무너지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악을 행하다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죠. 악인도 회개하고 바로 서서 흥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요나는 자기 설교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무너지려 해서 무너져야 되는데, 더구나 이스라엘의 적국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이 선지자 요나의 본심이에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노래합니다. 2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얼마나 잘못됐냐는 말이에요. 자기가 설교해서 그들이 왕으로부터 평민에리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저희에 앉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기뻐할 일인데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나를 대적하기도 한 그런 민족이나 개인이나 그들도 역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새 중국이 상당히 부상하는 나라지만 우리가 이 중국이 개방된 이후에 그야말로 가장 중국의 발전에 도움을 준 한 나라를 꼽는다면 나는 이 대한민국을 들 수 있어요. 물론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대만 이런 데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갈 때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들고 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중국 정부에서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적성국이고 그야말로 그들의 정권에 대해서 찬동하지 않는 면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중국에 있는 수많은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저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북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북한의 이 지도부에 대해서 동조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어떤 교단에서는 국수 공장을 만들어서
국수를 공개토하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 의견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일한 견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퍼주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민의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 언제나. 그걸 이제 말하자면 이 편협한 이 요나 선지자의 가치관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 자기의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이 말하자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한 것입니다. 요나가. 참 못됐죠? 우리 교환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면 기쁨이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도 역량 있는 신자 아니면 더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자일수록 자기 의견이 반영돼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그러나 때로는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처신해야 할 자세가 있는데요.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됐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돼야 합니다. 내 생각이 다 묵살됐다고. 자기 생각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어디에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운 대로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비결 3가지 생각나시나요? 항상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살 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2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마지막 3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한번 잡시다. 주님 안에서 삽시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3가지는 공식과 같다고. 항상 기뻐하려면 주님 안에 살라는 건 사실은 이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니느웨가 그 포악과 강포가 하늘에 사무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증거해서 회개하는 걸 보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데, 이 심부름꾼인 요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적성구인 니느웨 국가가 멸망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저속하잖아요. 시야가 좁고. 언제나 넓은 마음을 갖고 누군가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면 된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정신과 사상,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지금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이런 기쁜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선지자적 위신만을 생각해서 극한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이 알량한 이 자존심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고 마음의 고통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다가 성내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메시지를 선포해 놓고는 그 메시지, 선포된 메시지대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동쪽 한적한 곳에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염탐합니다. 5절을 보실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끝까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미련이라는 건 니느웨 도성이 멸망하는 것,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잘못된 이 민족주의적 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잖아요. 초대 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인,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상을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보여주죠. 그 하늘에서 큰 그릇에 네 경지가 달려있는 그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각종 가증한 짐승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로 하여금. 그건 바로 이방인을 용납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환상적 교훈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3번씩이나 그걸 반복했고 마침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즉시 고넬료의 하수인들이 베드로가 머문 피장 시몬의 집을 녹화합니다. 즉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해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민족주의적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버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그만큼 깊숙하게 이런 선민의식이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믿고 우리 보수지들의 단점이라면 혹시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우리만 잘 믿고 우리끼리만 단합하면 된다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준 그 목적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분부하신 먼저 받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받은 축복. 이것을 우리만 누리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야말로 이제 복음이 거의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가 됐다고 보고, 이제 아랍권이라든지 아프리카의 극소수 이런 그 지역의 마지막 추수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시대에 이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그 사명과 소명을 일깨워주는 중대한, 말하자면 주님의 채찍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동쪽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니느웨 성의 멸망을 고대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이 요나가 불쌍해서 박넝쿨을 보내가지고 급속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급속, 그러니까 하루 전에 그냥 그늘이 질 만큼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얼마든지. 실제로 빠른 식물들은 하루 저녁에 쑥쑥 자라는 게 있잖아요. 대나무 같은 거. 왜냐하면은 이 팔레스틴 지역의 햇빛은 엄청나게 따갑잖아요. 대낮에 이 뜨겁게 장렬하는 그 햇빛에 견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 우즈베키스탄 선교 갔는데 아프가니스탄과 그 경계에서 온 고려인 라리사라고 하는 그 전도사가 왔는데
자기 동네는 한낮에 섭씨 60도가 간대. 믿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는 활동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60도는 아니라도 40도 이상만 된다고 해도 초막을 만들어놨어도 얼마나 아주 열기가 가득 찬 그런 뜨거움을 견딜 수 있겠냐는 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또 선지자 요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박넝쿨을 급속도로 사랑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합니다. 근데 중동이나 이런 팔신 지역의 햇빛은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서늘해요. 60도여도 말하자면 이 나무 그늘 밑에 있을 때는 견딜만해요. 제가 실제로 한 45도 정도는 체험해 봤는데 포도나무 그늘 아래 가 있었더니 시원해요.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60도만 하면 다 죽을 거예요. 습도가 높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성내는 선지자 요나를 위해서 아주 신속하게 박넝쿨을 자라게 해가지고 요나가 있는 초막을 덮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편안하게 해줬단 말. 그러다가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그 아주 하찮은 그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엄청난 땡볕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주 괴로움이 심한 그런 상태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반전이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참 이건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박넝쿨을 이렇게 예비하셨다가 다시 제하셨을까?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는 벌레를 보내가지고 새벽에 그 박넝쿨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그 뜨겁게 자기가는 말하자면 동풍까지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요나가 혼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그런 지경에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아무튼 요나가 이 감사를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햇빛을 가려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감사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는 진정한 이유라고 한다면 하찮은 그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수많은 이 영혼들 어린아이들만 해도 무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라고 된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이 짐승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크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이 박넝쿨 하나 시들어불게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야말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는 그야말로 수월하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한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주셨다가 하루 만에 시들게 한 두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요나가 더위를 피하게 해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기뻐했고, 두 번째는 니느웨의 수많은 백성들과 육축들이 박넝쿨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죠. 아이 세상에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이 말이죠. 그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수 없다면 그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벌레도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먹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새벽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싹싹싹싹 마치 누에가 뽕잎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 먹어치우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이 열풍이 가득한 그런 바람, 동풍을 보내가지고 뜨거워지고 아주 혼미하게 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로부터 소위 부는 그 열풍을 시로코라고 합니다. 시로코. 이 일사병을 유발하는 아주 매섭고 타는 듯한 그런 열기를 가진 바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방법도 많고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구촌 끝까지라도 다 찾아내고 숨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숨을 유일한 품은 주님의 품이요. 회개하고 주님의 품 속에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단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하는 방법도 많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자신의 소임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이 어디가 있든지 눈여겨보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그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을 이렇게 다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시편 104편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전전 시간에 배운 대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풍랑을 보내셨다고 했나요? 요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이 니느웨 선교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가지고 그 풍랑의 원인자가 요나로 뽑혔고 바다에 던져졌고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아주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든 다 사용할 수 있단 말. 믿음으로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망할 것 같아도 흥하고 뒤로 넘어져도 찰떡이 엎어지고 아무튼 안 되기가 힘들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고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요나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주시하며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신 것은 다만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는 것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아무튼 요나 같은 그런 편협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마음을 좀 넓히는 게 좋다. 마음을 어떻게 넓힐까요? 너무 큰 걸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전화도 좀 해주시고 문자나 카톡이라도 한번 해주시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분이 나에게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주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면 아예 의례적인 거니까 그러는지 하겠지만요. 그게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또 오해하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면 못해요. 그저 그리스도의 엄청난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요나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보세요. 그 말 안 듣고 불순종한 자를 내쳐버리지 않고 말이죠. 풍랑을 보내서 회개케 하고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건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은혜를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에게 베푼 건 그건 아무리 크다고 해도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큰 사랑과 은혜를 요나 선지자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회 동포주의적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겠는데 울트라 내셔널리즘, 편협한 민족주의를 가지고 말이죠. 적국의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이나 기대하고 있고 콱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콱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복 안 줄 거야. 그건 너무 소시민적인 거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맨 처음 외친 일성은 즉 그의 첫 번째 기도는 이 원수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말이나 행위를 알지 못함이니다. 정말로 그걸 깨닫고 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겠죠. 그러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심령이 천국에 임하게 될 텐데 말이죠. 저런 것들 저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어? 반드시 망할 거야. 그러면서 동쪽에다 초막을 짓고 언제 망하나? 망하는 길 가고 있네? 그거나 쳐다보면 자기가 먼저 죽어.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먼저 병들어 죽는다고. 두고 보라고. 눈 찔끔 감고 잘 안 되면 용서하고 주님이 내 걸 보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까짓 걸 용서 못 해주겠는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마음이 항상 기쁘단 말이에요. 요나같이 살면 항상 불평이요. 항상 성내고 항상 분노하는 인생이에요. 그건 병의 근본 원인 아니에요. 스트레스니까. 이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나, 자기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남의 요나의 스토리가 아니고 나의 스토리다. 언제나 그걸 알고 우리도 요나같이 다 부름받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들인 줄 알고 편협한 사고방식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분노하는 요나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편협한 사고와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날마다 깨닫고 백단어련의 사랑을 늘 베풀어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박가연 집사님 또 저는 직장로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쁜 낯으로 다시 뵐 수 있게 했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수술을 받고 가려진 형제들, 여러 가지 질거로 요양원이나 가정에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동일하게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남은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직장과 사업에 인생의 진로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